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좋아하지만 어느 날부터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어떤 딱 꿈을 꾼다는 것은 넉넉한 형편이나 완벽한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소망,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한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정말 그 누구라도 분명히 낙심과 좌절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참 어느 날부터 좋아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코로나다 보니까 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믿음을 더 갈구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시간 아니면 우리가 절망의 시간이란 것은 어쩌면 신앙생활 안에서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에 아니면 가정에 아니면 관계에 속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절망의 시간을 보석처럼 빛이 날 자리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부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다라는 그 확신과 함께 그런 고백과 함께 부요의 주체이신 하나님만을 붙드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을 완벽하게 그냥 이분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게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잿더미와 같고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그런 고백이 붙들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가 친히 가리라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의 신학자로 알려진 독일의 그 위르겐 볼트만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그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비전이 없어요. 특별히 그분이 계속해서 강조한 한 말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의 절망은 곧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신앙 안에 기독교의 이해에 대한,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에 우리가 어떠한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절망은 그걸 절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절망은 곧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여기에 아멘이라고 제가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느슨한 신앙도 하여튼 삶에서도 크리스찬이라는 이 정체성이 딱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바로 희망이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이 사명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도 주셨죠. 너희가 나보다도 더한 일을 하리라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못된 길로 완전히 가버리면요, 다시 돌이키고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막대한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이걸 투자해야 돼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타락은 짧은 시간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 하나 했다고 바로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에요. 도덕적인 타락은 오래 걸려서 어느 날 보면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이제 가버려요. 잘 못 돌이켜요. 그런데 그 이전에 도덕적인 타락이 있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타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영적으로 타락한 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이 타락이랑 영적인 타락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적으로 이 영적인 타락, 생각, 이 마음, 내 마음대로 각자 제 길로 가는 이 영적인 타락 때문이에요. 이것을 회복하는 데는 우리가 친밀한 계획과 관리와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은 정말 부요의 주체이신 나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어있게 만들어 주실, 또한 나의 모든 일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을, 정말 부요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이 확실하게 돼야 되고,
그 부여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에너지를 우리가 소비할 수가 있어요. 투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하게 우리가 죄의 문제, 조그마한 유혹의 문제, 아니면 이 타락적인 영적인 타락적인 조그마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외적인 것으로 취급해 버리거나 버린다면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정말로 민감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인 것들만을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여기다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민감하게 다뤄야 돼요.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분명히 어느 날 우리 곧 터진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터지는 날이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몰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도덕적인 타락은 금세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영적인 타락은 이미 마음속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덕적인 타락이 시작돼서 사람들 눈에 보일 정도면 문제 터진 거예요. 이미 굉장히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과 둘이 막 대화하는 데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좀 이뤄서 내가 너의 기도 때문에 정말 이렇게 너가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너의 이 열심과 열정과 나를 찾는 똑같은 나와 동일한 마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지금 모세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모세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의미로 신자들이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기준인 이 십계명 돌판을 시내산 위에서 이제 40일 동안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있으면서 받아들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산 밑으로 지금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 밑으로 내려오면서 백성들을 보니까 백성들이요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와 춤을 추는 끔찍한 장면을 보고 그들에게 완벽하게 희망이 없구나.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났다고 제가 표현하냐면 그들의 이 우상 숭배가 이 계기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좋아하는 것을 어떤 문제 생길 때 하나님 앞으로 쫓아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가든지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어디를 먼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가 조금 시작되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는 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없어요. 그 자리에. 이 마인드 속에 없어요. 일삼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진노하신 그 마음을 그 장면을 보면서 지금 십계명 돌판을 두고 내려오면서 그 장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신 그 장면을 보면서 손에서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지어서 깨뜨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깨뜨리게 하는 주인공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출애굽만 경험했습니까?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추울 때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목마를 땐 반석을 쳐서 정말 생수로 목을 다 축여주셨고 애굽 군대가 쫓아서 정말 죽게 될 때는 홍해를 갈라서 살리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여기까지 온 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40일 동안 모세가 그 자리에 시내산에 올라간 바람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없는 자리에 형 아론이 있었지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리더자가 안 보이면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가 목회자로 제대로 안 보이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제대로 말씀이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자, 그것과 똑같아요. 그들은 이제 아론이고 뭐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는 대안을 찾는 데는 이토록 빨라요. 이토록 빨라요. 내가 딱 마음이 딱 한 번 생각을 딱 그쪽으로 영적인 상태 속에 뭔가 유혹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빠른 대책을 찾아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바로 이 장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번은 참고 두 번을 참죠.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다른 대안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왜냐하면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는 매력적인 것들이 항상 우리 주위에는 그냥 빙빙빙빙빙빙 지구돌듯이 지금 돌고 있어요. 아주.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아주 끌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끌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호기심을 갖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온통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이미 여러분들 그들과 함께 빙빙빙빙 지금 금우상 앞에서 지금 금상들과 함께 송아지와 함께 좀 춤추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실체예요. 우상의 실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것이 대안일 것 같아. 이 사람하고 사귀면 내가 해결될 것 같아.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시간에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죠. 마귀는요, 신자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 때까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뭐 섬기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자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길 때는요, 항상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32장 1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옵니다. 라는 이 표현 너무나 대단해요. 자,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노라. 하나님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짜 기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우상들은요, 이렇듯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그런 것으로 다가오게 합니다. 아주 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잘 속습니다. 사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것이 곧 내가 있게 되면, 그래, 내가 추접스럽게 살면 하나님 영광이 아니지.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래, 이 한탕을 이거 다 하면 누가 알아? 이거 하나님 영광이. 내가 뭐 나쁜 짓 하나? 도둑질 하나? 내가 이 시간에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알아주실 거야. 하나님 영광이야. 우상이요, 우상에게 한 번 속으면 우리 자신들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을 섬기다가 결국 눈 뜨고 볼 수 없는, 정말 없을 정도로 타락을 하게 되고, 결국은 상처로 자기 자신이 여기저기서 막 상처가 많이 입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상 숭배의 휴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상처만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보다는 누군가를 더 좋아했든지 누군가를 뭔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휴증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간다고 휴증이 났을 것 같습니까? 그 휴증 여러분이 해결해야 돼요. 모세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붙들어야 돼요.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쭉 보시면, 모세는 이제 이들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렸어요. 알게 돼버렸어요. 더 많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슬픕니다. 이런 말은 직접, 주님 저가 슬픕니다 주님.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지금 금신을 만들고 절하니 큰 채를 범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몸부림치며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모세와 하나님의 그 중보기도 속의 대화입니다.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제 간구합니다. 말씀하기를, 간구하기를,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내실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같이 안 간다고 그랬어요. 따로 그냥 천사만 보내고 안 가요. 이거 지금 보통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죽은 백성이랑 똑같은 거예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자,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정말로 내가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은총을 입었다고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님 제발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의 주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제발 좀 다시 한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미 임재를 엄청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을 목도하면서 와, 갈 때까지 가버렸구나. 이 백성들 정말 우상들을 섬기고 돌이킬 줄 모르는 이 백성들을 인도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안쓰면도 이 정도로 타락해버리면 자기 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을 보든지 여러분의 지금 뭐 사업장을 보든지 이 땅을 보든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한다고 말을 0.1%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요새는 지금 뭐라고 간구합니까? 하나님께 제게 주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좀 더 확실하게 알아서 이렇게 간구할 때 1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고요, 화답하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주님이 친히 간다잖아요. 친히 하신대요. 자, 나를 쉬게 하신대요. 그럼 우리는 말씀 그대로 그냥 받자고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아멘하고 탁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내 거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 원하건대 다시 또 원하는 게 있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간구는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를 일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지금 하나님 해주신다는데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을 했단 말이죠. 무슨 더 영광이 필요해요? 무슨 더 영광이? 너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기를 지금 제발 좀 나에게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토록 갈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하시는데 왜 이렇게 갈망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돌린다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피조물 세계를 넘어선 나의 이성과 이 감정과 나의 경험 이 모든 것을 넘어선 초월적인 경험이에요. 임재예요. 그러니까 이 임재는요 우리가 직접 얼굴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간접적인 경험으로 오는 거예요. 어떤 순간적인 감정 여러분들이 오잖아요. 찬양하다가 막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듣다 찔리며 이게 전부 다 성령의 임재예요. 이게 초월적인 거. 여러분이 아까 들을 때마다 말정했어요. 아 누가 미워 죽겠어요 지금.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가 문제잖니. 너가 사랑하지 못했잖니. 그래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회개가 나오는. 이게 여러분 정신으로 되는 겁니까? 이건요 인간의 감정을 초월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나의 한계선을 초월한 삶을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정말 틈만 있으면 백성들은 범죄와 불평이에요. 틈만 나면. 지금 아까 보셨죠?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정말 이적과 기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수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틈만 나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범죄와 불평을 일삼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그들이 건너가야 광야 곳곳에는요 무형의 적들의 위험이 존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아니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그 보이는 것에 대한 위험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뚫고 인도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모세로서는 지금 보다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던 거예요. 더 강력한 힘은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 또한 더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감정이 내 속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관계 회복 이거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세 강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20절부터 23절을 쭉 보시면 모세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 있는 영광이 엄청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볼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준다 해서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덮고 내가 내 등을 보여주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 보십시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 영광의 어떤 그 투영된 부분, 반사된 부분, 이 부분만을 볼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체가 하나님이다라고 와서 탁 여러분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어떤 이 느낌과 뭐 기도 속이든 말씀 속이든 찬양 속이든 어떤 하여튼 여러분들 주님과 뭐 동행을 하면서 가든 어떤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너무너무 신비한 그게 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잠깐, 이 말씀 아주 잠깐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이 반영을 보여주시겠다, 느끼게 해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아주 잠깐 간접적으로 등 뒤에서 살짝 지나가는 것처럼 하면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럴 정도란 말이야. 눈 다 가려주시고 등 뒤로 살짝 뭔가 가는 것 같은 그 느낌, 이렇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모세라고 느끼기로 했어요. 왜냐? 모세 강구를 하나님이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도 아니에요, 영광도 아니에요. 모세는 오직 주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정말 주님 나에게 이 리더자를 세우셨다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저 완악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의 관계 속에 내가 조금 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임재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잠깐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 영광의 형체를 경험한 모세의 얼굴은요, 광채가 날 정도로 위력적이었어요. 대단했어요. 모세는 이 광채가 났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살짝 스쳐간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 정도 목격했음에도 그동안 짓눌렸던 그 수많은 삶의 무게, 많은 무게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이길 만한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은혜가 임한요, 내가 그거 다시 일어나잖아요. 시험 속에서 박탁박탁 일어나잖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많았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시험을 많이 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무게를 이길 만큼의 어떤 은혜를 주신 거, 여러분 속에 심어줬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모세와 같은 경험할 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 하나만 들게요. 아플 때, 뭐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하나님의 좀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이걸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하여튼 어떤 기도,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든지 하여튼 뭐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기도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낫든 낫지 않든, 문제가 해결되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든,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동안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을 한번 죽으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그 위축되었던 마음, 병든 자는 다 위축되잖아. 힘이 없잖아요. 그런 위축된 것이 아니라 더욱 어떤 평안과 힘을 얻어요. 이런 경험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이라도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정도로 힘들어버리고 그 정도로 막 고민하면서 울고 불고 기도했다면 지금 쓰러져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힘을 얻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사는 그날까지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내가 삶을 잘 정리해야지. 지금 시험 들었어? 아니야, 하나님 뜻이 이거 아니야,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꼭 믿으셔요. 이래야지 확신이 자꾸 생기고 고백이 생기고 이 힘으로 여러분의 그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보면 그리스도의 삶이 힘들어서 살아가신 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 때문에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도 없고 경험도 못했던 거예요. 지금 현재 경험하고 못하면요,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거지 정말로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밥이 없습니까? 뭐 잠자리가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이 정도면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도 믿음이면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힘들다고 만약 생각하신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살아계시다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진노하신 하나님 마음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 벌쩍 들어야 돼요.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정말 귀중한 메시지가 있어요. 모세의 강구 속에서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요. 모세가 강구한 것은 3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체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동행을 강구했어요. 자, 그렇다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동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의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 옆에 딱 계시고 앞에 딱 보고 계신다. 이 동행, 이걸 강구한 거예요. 이 느낌이 나 자신에게 떠나지 않기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제 믿었던 50일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는 이 일에 보여달라는 이 강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가리라 하실 것입니다. 왜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의식이 깨어있다면, 이 정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세 번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늘 임재를 사모하기를 여러분 속에 이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뛰어넘는 이 은혜가 내 속에 메마르지 않기를 이렇게 간구하는 거. 이걸 간구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러니 어떻게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이 간구는 모세의 입장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모세 자신의 상태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느니라. 돌이키라 돌아오라. 내가 거기 있노라. 너를 도와준다. 너를 도와준 나주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던 거예요. 그런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마음이 없구나, 그러했기에 주님 이 3가지 그들에게도 있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간구를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퍼부을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제는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 다시 그들을 인도하고 다시 간섭하시는 하나님, 정상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심으로써 모세가 그 고민되었던 모든 것들의 수고를 덜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를 지도하리라. 길을 보여달라 했잖아요. 그러면 훨씬 편하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지, 그러면 기도로 맡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편하잖아요. 비록 지금 힘든 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일 모레 한 달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하신 그 일을 보니까 마음이 훨씬 편안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현재 무엇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역사할 수밖에 없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 백성들을 위한, 백성들이 정말로 기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한은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들은 절대로 구별된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보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야만 교회와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눈물 흘리는 호소, 주님 만나지 않으면 저들 희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호소였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보류하셨어요. 심판을 보류하시고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모든 광야의 여정길에 하나님이 주권적인 인도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약속을 다시 주시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기도와 그의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에 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들려지는 말씀, 또한 그들이 정말 장신구를 다 떼어낼 수 있을 만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섬겼던, 내가 사모했던, 내가 추구했던, 만들고 있던 그 우상들을 막 옷을 찢어가며 가슴을 찢어가면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회복하겠다는 이 마음이 들려져야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문제 종업원이 없나요? 그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하시면 나중에 하늘문을 여시는 이 엄청난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저에게도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나에게도 내가 세상을 보면 또한 우리 가정을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회복돼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친한 형제를 보아도 우리 가족을 보아도